네, 31장, 잠언 31장 맨 끝에 있는 내용인데요. 이게 이제 22절입니다. 왜 22절이냐면 히브리 알파벳이 22자거든요. 그래서 알파벳 첫 자의 운을 맞춰서 이렇게 22절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잠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솔로몬이 지은 책이라고 하는데, 이 솔로몬은 지혜의 상징이죠. 그래서 이제 지혜에 대해서 잠언의 말씀들을 우리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특히 학부모님들이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애들 어려서부터 이 잠언 엄청나게 읽게 만들잖아요. 왜냐하면 지혜가 생기기 때문에. 지혜가 생기면 공부를 잘하기 때문에. 공부를 잘하면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잠언 말씀을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솔로몬이 바로 지혜의 상징이죠. 그런 면에 있어서는 가장 상징적인 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맨 끝에 31장에 보면 앞에 1절서부터 이제 9절까지는 이제 그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이제 10절서부터 이 31절까지 말씀은 바로 이 표제는 현숙한 여인 이렇게 돼 있지만 어떻게 보면 지혜로운 여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혜로 시작을 해서 맨 마지막에 지혜로 이렇게 끝나는 그런 잠언의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10월 한 달 동안에 이제 가정에 대해서 저희가 주제를 갖고 말씀을 전하죠. 그래서 어떤 말씀이 좋을까 하다가 이 잠언에 있는 말씀 같이 좀 나누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고요. 아마 이제 그 엘리의 가정, 또 사무엘의 가정, 또 이삭과 야곱과 에서의 가정, 뭐 전형적인 가정이죠. 그런 가정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아마 이제 많은 또 도전을 받으셨으리라 생각이 들고요. 또 오늘 말씀,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사실은 이 내용 자체가 그 여성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뭐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지만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그런 보석과 같은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같이 나누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솔로몬은 지혜의 상징이긴 하지만 한 가지 그 잘못한 것은 뭐냐면 그가 처음에 가졌던 그 겸손한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백성들을 잘 이렇게 다스리는 그런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겸손하게 그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죠. 하지만 그의 말년은 사실 우리가 보기에 너무나 그 하나님을 외면하고 또 수많은 그런 여성들과 결혼을 했죠. 물론 그게 이제 정략 결혼이라고 얘기하죠. 주변에 있는 나라들의 그런 처녀들하고 결혼을 함으로 인해서 동맹 관계를 맺고 그렇게 하면서 안정되게 나라를 이끌어가기 위한 하나의 외교 정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수많은 여성들과 결혼을 했을 때 그 여성들만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우상도 같이 온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수많은 우상들로 들끓었던 게 바로 이스라엘이고 예루살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 예루살렘 주변에 수많은 우상의 소굴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정말 통탄하실 일이겠습니까? 아니 나라를 잘 다스리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라고 그렇게 지혜를 줬는데 그 지혜를 가지고 나라를 부강하기는 했지만 결국 우상의 소굴로 만든 게 된 것이죠.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 나라가 쪼개지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쪼개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참 이 잠언 31장이 지혜로운 여인의 이야기로 끝을 맺는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 이율배반적인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이 잠언이 초기에 쓰여진 말씀이고 전도서는 이제 솔로몬의 말년에 쓴 거라고 하니까 또 뭐 시기적인 그런 차이도 있겠지는 하겠지만 그런 면에 있어서 좀 이율배반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잠언 2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나와 있냐면요. 이것들 또한 솔로몬의 잠언으로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기록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 신하들이 편집을 한 거예요. 솔로몬이 쓰긴 했지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솔로몬의 그런 이제 우상을 숭배하고 또 정략 결혼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의도적으로 맨 마지막을 이렇게 지혜로운 여인, 현숙한 여인의 이야기로 편집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잠언의 잠이라고 하는 뜻이 무슨 뜻인지 혹시 아세요? 잠자는 잠인가? 그게 아니라 바로 이 그 한방에서 쓰는 침입니다. 침을 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몸이 좀 안 좋고 이러면 이제 침을 맞으러 가잖아요. 한의원에. 그 침을 맞으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따끔하죠. 그렇게 되면 이 몸에 그 기와 혈이 이렇게 막혀 있던 것들이 뚫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와 혈이 원활하게 되면 그 몸이 뻑적지근하고 아픈 것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회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침을 이제 맞게 되고, 어떤 분들은 또 침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침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따끔하지만 그 짧은 이 경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잠언의 주제는 잠언 9장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잠언 9장 10절에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그러니까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적인 지혜, 세상을 요령 있게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꾀, 뭐 이런 것들을 지혜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세상적인 지혜죠.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바로 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마치 이렇게 그 배를 운행하는 그런 기술이다. 왜냐하면 그 풍랑에 그 배가 놓일 수도 있고 맑은 날도 있을 수 있고 또 태풍일 수도 있고 그런 상황에 처해서 이 배를 잘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기술과 같이 지혜가 그런 우리 삶에 있어서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장로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자기는 이 잠언의 말씀을 가지고 그 유학간 아들하고 매일 큐티를 한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31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하루에 한 장씩 하게 되면 이제 한 달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매일 큐티를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지혜의 말씀이고 유학간 아들이 계속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은혜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큐티를 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성경 중에 지혜에 관한 말씀을 가장 잘 설명한 것이 바로 이 잠언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지혜의 표상 누굴까요? 그건 바로 예수님입니다. 놀랍죠? 이 잠언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 이 안에서 예수님을 발견해요. 예수님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분이고 바로 지혜의 상징이죠. 그래서 세상에 그 어떤 지혜를 다 모은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지혜를 따라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의 상징인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고요. 또 이 잠언의 말씀 좀 더 깊게 우리가 묵상을 하면 생명나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 생명나무가 바로 예수님이거든요. 그래서 이 잠언은 예수님을 처음부터 끝까지 표현한 그런 책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성경 요 이제 잠언 31장 위에 보면 표제가 나와 있는데요. 표제 보면 현숙한 여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현숙한 여인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요조승려형 그런 이 현숙한 여인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용하고 또 남편 말에 순종하고 또 내조를 잘하는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31장 말씀을 좀 전에 읽었잖아요. 읽으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조용하고 남편을 잘 이렇게 드러나지 않게 이렇게 내조하는 그런 모습입니까? 아닙니다. 아주 굉장히 씩씩하고 굉장히 아주 그 활달하고 굉장히 주도적인 그런 이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슈퍼우먼과 같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현숙한 여인이라고 하는 표제보다는 오히려 지혜로운 여인이 훨씬 더 잘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 잠언 전체를 읽어보면 이제 지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지혜를 여성으로 일단 비유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장, 이 31장도 바로 이 지혜로운 여인,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의 지혜로운 여인이라 할 수 있지만 이것은 이제 지혜 전체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지혜가 바로 여성을 이렇게 상징하면서 나타내고 있다. 그러니까 그 반대편은 뭐죠? 음녀. 음녀는 뭐죠? 사탄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상징적인 의미로 이 잠언에서는 쓰고 있습니다. 사실 그 한 집안을 일으켜 세우는 존재, 그 여성의 역할이 매우 크다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떤 여성이 그 집안에 들어오냐에 따라서 그 집안이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 중에서 아합 같은 그 왕은 그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 이방 여인 또 아주 악독한 그런 왕비를 들임으로 인해서 결국 그 집안이 완전히 다 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여성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31장의 말씀을 읽어보면 언뜻 누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저는 그 룻기에 나오는 모압 여인 룻이 이렇게 생각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방 여인이죠. 그래서 남편이 일찍 죽어서 자기 동족에게 돌아가서 다시 재혼을 하고 또 새 출발을 해도 되었지만 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아주 불쌍히 여깁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이러면서 그 낯선 땅 이 베들레헴, 그 나오미의 고향인 베들레헴에 같이 돌아오게 됩니다. 이 대단한 결단이죠. 사실 뭐 지금으로 따지면은 이 베트남에 사는 여성이 한국 남성과 결혼해서 이게 오게 되는데 잘 적응하면 좋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이 낯설고 또 낯설은 사람들과 같이 생활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결단이 필요한 것이죠. 그렇지만 바로 이 룻이 이제 그러한 결단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둘이 왔어요. 근데 보니까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 가장 사회적 약자가 바로 이런 고아와 과부와 같은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두 과부가 베들레헴에 왔으니 그 사실 뭐 할 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나마 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남의 그 논밭에 가서 이삭 죽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 추수하고 남은 이 떨거지들을 주워서 그거를 가지고 이제 식량으로 삼는 것이죠. 이렇게 정말 비참하게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남의 논밭에 가서 이렇게 일을 하게 되는데 농장 주인인 보아스가 이 룻을 아주 눈여겨 봅니다. 이 보아스는 나이가 굉장히 많이 들었다고 성경에 나와 있죠. 그리고 이제 선대를 합니다. 룻을 이렇게 잘 돌봐주고 좀 더 많은 이삭들을 주게끔 합니다. 이제 그렇게 하면서 결국 두 사람이 결혼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서로 헤세드의 그런 사랑을 표현합니다. 나같이 늙은 사람한테 네가 이렇게 나를 선대하니까 내가 너무 기쁘다. 또 그 룻 입장에서도 그냥 굶어 죽을 판인데 그렇게 이삭을 그들 이제 많이 주게끔 하니까 그게 또 감사하고. 그러니까 둘이 서로 그런 헤세드를 나누면서 결국 결혼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결혼해서 그들이 이 다윗의 조상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의 반열에 오르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정말 이 감동적인 이야기입니까? 그 연약한 이방 여인 한 사람이 이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온전히 영광을 받으시고 또 그의 집안이 자손 만대에 우뚝 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잠언의 말씀을 보면서 룻을 우리가 연상하게 되면 룻은 매우 적극적이고 또 주도적인 성격이다. 아마 그랬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보아스의 그 집안을 일으켜 세우고 결국 다윗의 그 자손 이 계보의 반열에 오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을 한 세 가지 정도로 이렇게 우리가 나눠서 볼 텐데요. 처음에 그 10절서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이 지혜로운 여인은 이 부지런히 안팎을 살피는 그런 지혜를 가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여인은 게으르지 않아요. 잠언에 보면 계속 게으른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혜로운 여인은 일단 부지런합니다. 집안에서 자기 할 일을 부지런히 하고 또 행동하고 그러면서
자기만 아니 자기 집안만을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가져다 둔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현숙한 여인을 누가 찾을 수 있느냐? 그녀는 루비보다 훨씬 더 값지다. 루비 얼마나 비싸죠? 그 개역개정에 보면 루비라고 안 나오고 이 진주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 그 요새 나와 있는 또 이제 그 우리말 성경보다 좀 더 이렇게 그 버전업이 된 거 있죠. 거기에는 다이아몬드라고 나와 있어요. 다이아몬드 그러면 딱 와닿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현숙한 여인, 지혜로운 여인은 바로 이런 보석보다도 더 값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내를 이 값비싼 진주보다도 더 귀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여기 우리 남편분들 또 이제 오셨는데 정말 이 아내가 이 값비싼 진주보다도 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귀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아멘으로 한번 회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아멘 소리가 작네요. 네, 다시 한번 아멘. 네. 그래서 오늘 집에 가서 그렇게 이야기하십시오. 당신은 진주보다 더 귀한 존재야. 이렇게 얘기하면 아마 그 다음날 아침 밥상이 아마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네, 꼭 가셔서 그렇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또 이 아내 되는 분들이 남편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남자들은 이 칭찬에 매우 약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린아이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면 하늘의 별도 따다 줄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최소한 한 번씩은 꼭 칭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마 칭찬을 듣기 위해서 남편이 일찍 집에 들어올 것입니다. 그냥 들어오느냐? 그게 아니라 양손에 이 선물을 가지고 아마 들어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꼭 하루에 한 번씩 칭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시겠습니까? 아멘. 네. 네, 본문에 보면 이 지혜로운 여인은 쉬지 않고 부지런히 일하면서 식구들에게 먹을 것을 떨어지지 않게 잘 공급해 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성격도 아주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그런 삶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현숙한 여인 이렇게 선입관을 갖지 마시고 이 잠언에서 말하는 현숙한 여인은 아주 이 활달한 여성의 이미지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녀의 한 손은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다른 한 손은 궁핍한 사람들을 돕는다. 그러니까 한 손은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또 한 손은 궁핍한 사람들을 돕는다. 똑같은 말이죠. 이것은 지혜로운 여인은 이 불쌍한 사람을 보면 절대 그만 이렇게 지나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이 따뜻한 마음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가족들도 잘 돌보지만 다른 사람의 가난하고 궁핍함도 잘 살펴서 도와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21절에서 2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신과 가족들과 이웃들 모두를 존귀하게 여기는 지혜를 가진 존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구체적으로 뭐라고 나와 있죠? 이렇게 홍색 옷을 잘 만들어서 입힌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 이제 추운 겨울에 대비하는 그런 겨울 옷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옷을 사지요. 네, 요새는 이렇게 인터넷으로도 되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옷을 언제든지 돈만 주면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손수 이렇게 옷을 만듭니다. 그래서 가족들에게 그 옷을 하나하나 지어서 입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정성을 들여서 이 가족들이 이 추위에 떨지 않도록 그렇게 미리 옷을 잘 만든다고 하는 것이고요. 또 지혜로운 여인은 그녀의 남편을 높여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이 스피킹 이 강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남편과 이 자녀의 자존심을 도둑질하는 사람은 바로 그 엄마라고. 또 그 반대로 이 아내의 자존심을 도둑질하는 것은 바로 남편이라고.
그러니까 자존감을 높여주면 그 사람은 밖에 나가서도 자존감 높이 생활하고 행동을 하는데, 집에서 자존감을 완전히 뭉개버리면 밖에 나가서도 힘을 못 쓴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그 남편의 자존감을 높여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게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2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3절, 그녀의 남편은 성문에서 그 땅 장로를 가운데 앉고 그것에서 존경을 받는다. 이것도 그 룻기에 나와 있잖아요. 그 보아스가 이 성문, 이 사람들이 가장 많이 오고 가는 성문에서 이 장로 10명을 이렇게 초청을 합니다. 그리고 그 장로 10명에게 자기가 바로 룻의 후견이 되겠다 이러면서 바로 이 기업 물을 자의 그런 의무를 다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선언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룻이 이 남편 보아스, 바로 이 성문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성문은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런 아고라 광장과 같은 이제 그런 역할들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또한 이 성도가 해야 할, 믿는 성도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자비를 베풀고 또 다른 사람들도 또 존귀하게 만드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다른 사람을 높이는 그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이 결국 그 사람을 높여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가족 또 자기의 남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존귀하게 여기는 것.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결국 그 사람을 높여 주신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능력과 존귀함이 그녀의 옷이며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없다. 그러니까 이 지혜로운 여인은 능력과 존귀함으로 자신을 드러낸다. 그리고 담대함으로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앞날을 바로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게 되죠. 그럼 무엇을 걱정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날에 대한 미래를 걱정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26절에서 31절 말씀에 보면 이제 지혜로운 여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성으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 것이다. 아마 이 31장 오늘 읽은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문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녀는 입을 열면 지혜가 나오고 그녀의 혀에는 따뜻한 훈계가 있다. 그러니까 한 여인이 이 행복한 가정을 이룰 때 그 가정은 서로 격려하고 또 칭찬하는 언어가 끊이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목하고 따뜻한 가정 분위기를 이루어가는 것이죠. 이 기본은 말이에요. 자녀들을 또 남편을 대할 때 정말 얼마나 따뜻하고 격려하고 또 칭찬하는 말을 하는 것인가. 이거에 따라서 그 가족의 분위기가 바뀌어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여인의 입에서는 지혜가 나오고 또 그 훈계도 따뜻한 훈계다. 아주 쌀쌀맞은 훈계가 있잖아요. 우리 보통 다른 사람들 이렇게 혼낼 때는 쌀쌀 맞잖아요. 그런데 이 따뜻함으로 훈계를 한다고 그러면 그 훈계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그 훈계를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말을 사용하느냐 따라서 그 집안 분위기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 몇 년 전에 그 어느 그 방송에서 본 프로그램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한글날 특집으로 제목이 말의 힘이었습니다. 이 그 유리 용기 2개에다가 갓 지은 밥을 그 안에다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김이 모락모락 나겠죠. 그리고 거기다가 이렇게 라벨을 붙였습니다. 한쪽에다가는 고맙습니다 이렇게 붙여놓고 또 한쪽에다는 짜증나 이렇게 붙여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거를 이제 몇 개를 만들어서 그 방송국에 있는 아나운서들에게 그거를 이제 줬습니다. 그러니까 고맙습니다와 짜증나 이 2개의 유리 용기에 들어있는 밥을 가지고 계속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한 달 동안 계속 얘기를, 한쪽에는 고맙습니다, 정말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런 그 이렇게 칭찬의 말들을 계속 한 거죠. 또 한쪽은 야 짜증나, 너만 보면 신경질이 나, 화가 나,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밥에게 이제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달 후에 그 결과를 보니까 이 고맙습니다라고 써 있었던 이 그 밥은
이제 오래됐으니 곰팡이가 쓸었잖아요. 그런데 아주 구수한 냄새가 나는 누룩곰팡이가 핀 거예요. 그 술을 만들 때 쓰는 곰팡이 있잖아요. 그리고 짜증나라고 했던 거기에는 이 시커멓게 아주 이렇게 딱 맡으면 그냥 숨이 딱 막히는 그러한 고약한 냄새가 나는 이 곰팡이가 쓸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 우리 그 말에 그런 기운이 있구나. 좋은 말, 칭찬하는 말은 이렇게 좋은 기운을 주지만 그 반대는 이렇게 썩고 냄새 나는 그러한 이 기운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그 생명이 없는 밥이잖아요. 그런데 이거 사람에게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은 더 직접적이겠죠. 이것을 보면서 말이 참 중요하구나. 내가 정말 우리 집안에서 우리 자녀들 또 남편에게 대할 때 내가 어떤 말을 했을까? 이 도끼 서리는 그런 말을 했을까? 아니면 칭찬하는 말, 정말 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그런 기운의 말을 했을까? 이것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반성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과 또한 가족들에게 이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또 그래서 이 말은 매우 중요합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개역개정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 들어서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향해 나갑니다. 근데 너무나 이제 힘들고 또 원망과 불평이 이제 가득 차게 됩니다. 심지어는 가데스 바냐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가려고 하는 그 땅에는 거인족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도저히 그쪽에서는 살 수가 없다. 이러면서 이제 널브러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불평을 하냐면, 우리를 이 가데스 바냐 거기에 가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막말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래? 그럼 네 말대로 해줄게. 광야에서 몽땅 다 죽었어요.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하고 정말 이 생명을 살리는 말,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온누리교회 처음 이렇게 받을 지었을 때 제일 먼저 했던 프로그램이 아버지 학교였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 학교 이제 매주 숙제가 있거든요. 근데 그 숙제 중에서 가장 인상에 남았던 게 뭐냐면 이 아이들에게 잠자기 전에 머리에다 안수를 해서 기도해 주는 거죠. 어색하죠. 왜냐하면 그런 습관을 우리가 보지 못했고 또 우리 아버지 때에서 그런 게 어디 있었습니까? 뭐 얼마나 권위적이고 정말 제대로 말도 못 붙이고, 근데 그 자녀들에게 머리를 얹고 기도를 해주는 거, 이게 사실은 이 아버지 학교 숙제니까 사실 한 거죠. 근데 정말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그 복이 우리 창세기 말씀 지금 큐티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거기 보면 그 복이 자녀들에게 내려가는 걸 보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 또 야곱이 또 그 12명의 아들들에게 복이 흘러가는 걸 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안수하면서 기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저야 이제 애들이 다 컸으니까 뿔뿔이 다 흩어져서 그러긴 좀 어렵지만, 그래도 아직은 이제 좀 어린 자녀들이 있다 그러면 아버지가 좀 제일 좋아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 어머니들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안수하면서 기도하면 참 좋겠다. 그런 그 복이 정말 자손만대 이렇게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 6장에 보시면 이런 그 제사장의 축복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비노라.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비노라.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너를 향해 드시고 내게 평강 주시기를 비노라. 아멘. 그러니까 할 말이 없으면 이거 인용하셔도 돼요. 이게 제사장의 축복 기도거든요. 제사장이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할 때 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 축도 때 이걸 써요. 이 민수기 6장에 있는 말씀을 갖고 이 축복 기도를 하면서 예배를 마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 암송하셨다가 이게 자녀들에게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가 이게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우리 자녀들이 잘 안 될 수가 없죠.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매일매일 이런 축복의 기도를 우리 자녀들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이제 가장 핵심이 되는 문장이 아까 30절이라고 그랬습니다. 3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잠깐이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아멘. 이 지혜로운 여인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인이다. 그리고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뭐라고 나와 있죠?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잠깐입니다. 그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 당사자들이 결혼의 조건으로 제일 먼저 배우자를 선택할 때 고운 것, 또 아름다운 외모, 이게 가장 우선순위로 우리가 보잖아요. 그렇지만 저도 이제 올해 환갑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다 보니까 이게 나이가 들면 다 평준화가 되는구나. 돈도 평준화가 되고 또 명예도 지식도 건강도 외모도 그 모든 것도 다 평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잠시 잠깐이죠. 잠시 잠깐은 좋을지 모르지만 그 결혼 생활이 뭐 1, 2년이나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저도 벌써 이제 30년이 넘었는데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이 사람이 결국 영원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 뿐만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이렇게 매우 기뻐하심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결국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 그것은 돈도 아니요, 권력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가장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바로 그러한 가정을 이루셔서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행복한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든 지혜의 표상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이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찬양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